저는 307 목장의 이연아 집사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 후 저와 동행하시며 목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자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기존 목장에서 목자님의 권유로 기존 목원들을 데리고 분가를 하는 형식으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목자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목장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그중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다른 목원들의 그 목자로 세워졌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고,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생각이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내 경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봉사했던 저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로 섬기기를 시작한 이후 매일 목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을 두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목원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면 마치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목원분들도 제 말을 잘 경청해 주었습니다. 목장을 맡게 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가정을 오가며 식사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친밀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비대하면 목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상으로 모임이 될까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감사하게 목원들은 줌으로 하는 목장 예배에 잘 참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갔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며 좋았던 점은 현장에서 만날 때는 오전 시간을 다 써야 했고 아이 엄마들인 여성 목장이라 목장 예배를 드리다 식사도 못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서로 감정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못하겠지만 줌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가 더 노력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되어 저절로 나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 접속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자연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오랜만에 목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목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시간이 되어 나가지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줌으로도 목장 예배가 익숙해져 가는 가운데 제 마음 한켠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장 구성원 중 3분이 목장 예배를 직장을 다니셔서 평일 오전 시간에 하는 목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목자를 맡은 이후 목장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올해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목원들과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자면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육아를 하는 엄마 입장에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강하며 2학기 대신방이 시작되었고 이때만큼은 모두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토요일 오전 시간으로 날짜를 잡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모두 동참해 주었고 대신방을 통해 목원 개개인이 많은 은혜와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한 목원분께서 다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좋다며 목장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면 어떠냐고 제안하셨고 모두 동의하며 목장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애쓰지 않아도 환경을 통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장 예배를 토요일로 옮긴 이후 무척 설레기도 하면서 혹시나 방해 요소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목원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고 어떤 방해 요소 없이 목장 예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토요일에 줌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며 목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장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제 태도와 생각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307 목장에 목자로 이름이 올라가져 있지만 제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희 목장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목자를 시작하며 품었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목자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목원분들의 역할도 아주 컸습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자리를 지켜준 목원분들이 있어 제가 늘 힘이 납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신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으며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 봅니다. 저는 가끔 목자로 섬기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다, 참 나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